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강구와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도록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기회, 주님을 예배할 기회, 주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처 입으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성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각자 주님 허락하신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세상 일을 우선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이오나 주 보혈 의지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감소로 3월 셋째 주일부터 주차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이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맡겨진 목양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인소망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계실 때 마을을 두리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인소망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희생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떠내려가는 종이배처럼 목적 없이 향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필요한 소형 가구나 혹은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곤 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도착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들을 조립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으로 물건을 줄여서 압송한 상태라서 직접 조립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조립하다 보면 작은 나사 하나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빼놓으면 결국은 조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조립이 돼도 쉽게 망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다 조립해야만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목적 없이 흘러가도록 지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제사와 거룩을 알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목적 있는 첫 걸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첫 걸음이라는 것은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옷에 단추를 꿰는데 첫 단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싼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첫 단추부터 잘못 꼈으면 얼마나 그 꼴이 우습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첫 단추인 예배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은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은 애굽 땅에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노예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어 즉 출애굽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버린 그들에게 환난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왕정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자였던 사울은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예배의 성공자인 다윗은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1000번째의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리게 되나 훗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무너뜨림으로써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라는 코드로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한 예배의 길을 걸으면, 온전한 예배자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멀리하고 온전한 예배를 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동시에 나의 예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 혹시라도 곤고하고 허무하고 지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주를 향한 나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나 살펴야 합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열에 쓰러지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결국 하나 둘씩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이 마을의 식수가 오염이 됐다는 것이. 마을 위쪽에는 작은 댐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댐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래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댐에 가서 물을 깊이 조사해 보니까 댐 배수로에 있는 그 물이 빠져나오는데 그만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걸려서 죽었는데 그 돼지가 썩고 부패해서 그 떠내려가는 물이 다 오염이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능력과 축복의 근원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변질된 축복, 변질된 은혜, 변질된 생명이 내 삶에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인생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 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은혜요 감사이지 절대 내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며 깨우친 것이고 그들이 광야 기간 동안 알아야 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깨닫는 것. 예배를 통해 찬양하는 것도 주께 올리는 나의 찬양이 나의 섬김이에요. 내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이게 찬양이에요. 말씀을 듣는 행위도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나의 섬김의 다짐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헌금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물질을 통해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섬기기 위한 나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라우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제사할 모든 것 여기 있습니다. 나의 타작마당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내 헌신 없이, 내 희생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희생의 예배를 드렸던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법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찬양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찬양이 위대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조롱한다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그의 섬김이 나타난 찬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섬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해서 오늘 본문인 히스기야 때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아름다운 것은 히스기야가 살았던 때가 참 어두웠던 때였어요. 어둠 같은 그 시기에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한 줄기 빛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다윗의 왕위를 지키던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한참 멸망의 길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였어요. 얼마나 그 시기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늘의 일월성신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수많은 복술과 사술이 행해졌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말씀을 보면 예배에 대한 그의 마음과 다짐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29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환난과 고난의 이후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문제였다. 예배가 무너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닫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놀람과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져 버려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모든 것의 원인인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기로 다짐했습니다. 첫 해, 첫째 달에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들의 문들을 활짝 열고 수리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을 통해 그는 이런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나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예배의 언약, 그 약속을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세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게으르지 말아라. 우리가 힘써서 부지런히 다시금 이 예배를 회복하자. 그는 예배를 통해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희생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섬김과 내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이 있는 예배를 주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제사, 소망 없는 예배는 그 자체가 벌써 죽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처럼 예배를 통한 회복과 은혜를 꿈꾸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죠. 그 동화에 나오는 어린 왕자와 작은 여우와의 대화 가운데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친구가 되는 법을 알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내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오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잖아. 올바른 의식이 필요하거든.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한 기다림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11시가 예배라면 10시부터 마음이 설레하는 건 아닙니까? 소망이 넘쳐야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맛봐야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내가 사모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용구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몽골의 베르흐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한 소녀가 땀이 범벅이 돼서 열심히 뛰어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선교팀의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던 은혜를 받은 소녀였는데 마침 그 예배가 있던 날에 그만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몽골 지역에서 그 넓은 광활한 들판에서 소를 잊어버리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을 소를 찾고 헤매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소를 찾는 것을 멈추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땀을 흘리며 예배드리러 뛰어온 것이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하는 것을 택한 이 소녀의 믿음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 다시금 이 소녀가 그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름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걸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배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절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딱 만으로 1년이 된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만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처럼 결단하고 다짐하며 온전한 예배로 다시 모이기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인터넷 예배로 만족하겠습니까? 과연 언제까지 TV 보듯이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헌신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요,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며 다시 예배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가 작정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다시금 온전한 예배, 다시금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히 이곳에 모여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난 필요 없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이 이곳에 있기 원하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속히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함께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우리의 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 코로나의 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함께 경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아버지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아버지 조심해야 됩니까? 주님 역사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의 아버지 찬양을 올릴 때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한 한 걸음씩 아버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주찬양 예배를 시작하고 다시금 아버지 함께 모이라를 소망하며 준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 놀라운 예배의 회복,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광혁 김지수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니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오.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의 해와
지키시리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고광혁 집사님, 우리 김지수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붙드심과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주께 예물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 감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은혜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것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21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21일부터 주차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우리가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도 더 고민하시고 저도 고민하고 더 준비해서 여러분 정말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및 부활절 우리 셋째 3월 넷째 주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일이고요. 지금도 역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4일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보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주를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